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제2의 홍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태어나서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광야에서의 공식적인 훈련이 끝난 자들이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과정의 첫 단계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은 홍해를 건널 때와는 매우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음에도 원래 계획대로 홍해를 갈라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방법과 순서를 제시해 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광야를 무사히 지나온 자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1차적인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땅에서 잠시 누리는 안식일 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는 것을 구원의 시작과 완성으로 도식화하는 것은 신앙의 삶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해는 성도들을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무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세례, 종교적인 의식과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알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안식, 궁극적이고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인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 자들만이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안식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그 뒤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처음 가는 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요단강 앞에까지 온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려면 다른 어떤 징조나 현상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법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고, 그러기 전에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요, 그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틀 동안 자기들의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빨아 입음으로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함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에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함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요, 피조물로서 또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의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앞장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가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에 대해 달리 생각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며 그 일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늘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언약궤, 곧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활동,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자신을 종속시키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나 기도, 11조, 전도와 선교 등의 종교적인 것들을 바리새인들처럼 완벽하게 지키고 행하더라도 삶이 거룩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으며 도덕적이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매우 수준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그를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목사나 설교자나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학문적인 견해나 목회 철학과 야망 또는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난도질해 놓은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 그대로를 받아 먹으십시오.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설교와 사도들의 설교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